우리가 지난주에서 이번 주에 이제 영성 체크리스트를 제가 15개를 뽑고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는데, 여러분 영성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영성. 그냥 제가 간단하게 제가 이해하고 깨닫는 그런 영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성은 영어로 spirituality라고 하는데, 이 spirit은 우리 안에 있는 영을 말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성령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혼을 가진 존재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영혼을 가진 존재라는 것에 가장 중요한 의미와 우리가 영혼을 가진 존재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유익이나 열매가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는 우리 존재의 유일한 통로가 있다면 영입니다. 우리가 영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영혼, 영, 그렇게 크게 이렇게 나눠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라고 말할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에 대해서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육신을 가지고 우리 스스로도 우리의 연약함이나 죄나 이기심이나 고약함 때문에 나도 나를 모르는 이런 인생을 살아가기도 하고, 믿는다고 하지만 상황 속에서, 문제 속에서 넘어지고 흔들리는 우리를 보면서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하늘을 바라볼 수 있고, 길어야 100년, 120년 살아가는 인생에 영원을 우리가 바라보고 꿈꿀 수 있는 게 바로 영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영의 중심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영성이라는 말로 사실 번역을 하지만 이 말은 사실 한문으로는 이게 설명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쉽게, 그러면 영성이 뭐냐?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운가의 정도예요. 저분은 영성이 깊어. 만약 누가 이런 말 한다면, 저분은 영이 충만해. 이런 말을 우리가 많이 하죠. 그런데 이게 마치 어떤 오해를 갖게 하냐면, 성령 충만하다라고 말할 때 한국교회에서 가장 잘못하는 오해는 뭐냐면, 마치 양처럼 생각하는 거야. 양. 그래서 충만한 사람은 넘치게 능력을 받았고, 안 그런 사람은 조금 받은 것처럼.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은 우리가 양으로 판단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 성경적인 영성에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되는 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의 어떤 특징의 의미는 뭐냐? 관계예요.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인데, 그 관계를 여러분 뭘로 표현하겠어요? 남편과 아내의 관계. 살아온 연도로 30년 살았어. 아닙니다. 얼마나 가까운가,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가,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관계가 무슨 말인지 알죠? 우리 친구 사이야 라고 하는 건 뭐예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는 여기 믿는다는 거예요. 그걸 생각하면 우리가 지금 나누는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여러분 자신이 얼마나 가깝냐 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그러면 나하고 안 가까우신가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온 우주에 우리 한 사람이 있는 것처럼 우리를 보시고 사랑하시고 바라보시고 인도하세요. 영성의 핵심은 뭐냐? 내가, 하나님은 그렇게 보시는데 나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가깝게 내가 인정하고 의식하고 느끼냐, 확인하느냐. 요게 소위 기독교에서 영성의 핵심입니다. 아시겠죠? 그래, 제가 영성 체크리스트, 이것은 뭔가 우리 삶에 다른 대단한 것을 연구하고 공부하는 게 아니고,
오늘도 우리가 이제 기도에 관한 어떤 그 영성 체크리스트를, 나는 기도를 어떻게 하고 있고 어떤 마음으로 갔느냐, 요 네 가지를 살펴볼 건데,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이 기도를 통해서 내가 얼마나 기도를 해야 되느냐, 내 기도가 잘못됐냐, 이걸 따지는 게 아니고, 이 기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 얼마나 어떻게 더 가까워질 수 있는가, 이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멘? 아시겠죠? 자, 제가 작은 간증이 하나 있어요. 저는 하나님께서 또 이런 간증을 오늘, 아주 작고 사소한 거지만 저에게는 분명히 간증입니다. 왜요? 간증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일하시는 그런 증거와 표적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 영성을 통해서 나타나는 어떤 일들과 사건과 깨달음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의 이런 간증이 적어도 한 주일에 하나씩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 함께 하시는 역사와 증거와 내 확인이 있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꼭 대단한 병이 나아야 되고 뭔가 사업이 막 성공하고 이런 것만이 간증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와 관계 얼마나 가까우냐, 그 가까움을 내가 한 번 더 확인하고 깨닫는 것, 이런 게 간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주는 그런 면에서 아주 하여튼 저 개인적으로도 교회 우리 사역 때문에 아주 머리가 아주 막 아플 만큼 신경이 쓰이는 그런 거였어요. 이번 수요일 날, 어제 그제 우리 현대아파트 주차장 문제로 소송하고 있잖아요. 9월 22일 날 2시 30분에 이제 첫 재판이 있습니다. 재판이라고 염려하고 두려워하실 거 없어요. 여러분 기도하시면 돼요. 제가 조준환 변호사님을 이제 우리 교회를 대신해서 이제 재판을 진행하는 사랑의 교회 아주 신실한 집사님이에요. 내가 수요일 날 한번 만나겠다 싶어서 약속을 하고 만났어요. 저는 다른 말보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 재판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의 도덕성과 권위가 회복되는 거다. 저는 그거 분명히 말했어요. 재판에서 이기고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 주차장을, 남의 땅을 무단 점용해가지고 공짜로 아주 철면비같이 이렇게 쓰는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저보다 더 잘 아시잖아요. 감사하게도 그때 그 사람들이 써주고 함께한 합의서와 각서들이 4개나 원본으로 남아있어요. 우리 최 장로님이 발견했어요. 있다고는 생각했는데 정말 있을 수 없이 몰랐던 그것이 우리 옛 파일 거기서 발견됐어요. 그 변호사에게 다 줬어요. 우리 김주신 장로님이 MBC에서 그 PD 수첩에서 이 공사 이걸 막 깎아 내려가지고 얼싸안칸하고 땅에 이렇게 박는 그 철심이 있어요. 그래야 안 무너지니까. 이거를 박아놓고 문제 일어날 때 김주식 장님이 MBC PD 수첩에서 나와가지고 그 기자가 나와서 질문하는 거, 그 자료를 찾았어요. 그래서 MBC에 연락했더니 우리 김종진 목사님 연락했더니 고맙게도 MBC에서 우리가 소송했어야 된다라고 하니까 알겠다고 하면서 그 부분을 끌어서 보내줬어요. 원본을. 그래서 그것도 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자료는 다 냈어요. 이걸 이기고 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하나님 이걸 통해서 세상에 63년을 잇는 이 교회가 우리보다 늦게 들어온 저 아파트 때문에 우리가 뭔가 땅을 막 무단동용해가지고 이렇게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걸 보여주게 해주시옵소서. 어떻게 타협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넘어가면 되겠지만 나중에 또 몇십 년에 또 무슨 일이 날지 어떻게 합니까? 제가 조변회장님께 그 얘기를 다 하고 우리는 서로 신앙이 통하니까 무슨 얘기인지 압니다. 오늘 2시에 우리 지금 진행하는 키즈 카페, 제가 사실 지난주에 잠깐 간 적이, 이것 때문에 제가 아주 속이 썩었다고. 뭐 여기서 나타나는 이 불, 승질이 못 돼서 그래요. 죄송합니다. 아니 광급봉사를 이게 눈먼 돈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들어봤는데 혹시
이 시행사가 그런 게 아닌가, 뭐 그 팀이 그렇다는 게 내가 그런 생각이 자꾸 드니까 아니 9억 2,500만 원을 여기 3층에 들여가서 공사를 하는데 대체 무슨 돈이 부족하다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제가 열불이 나가지고 그래가지고 제가 정말 지난주에 아주 죽는 줄 알았어요. 근데 오늘 또 만났어요. 2시에 이제 구청에 그 팀장님하고 주무관하고 우리는 저하고 제 아내하고 우리 실장님하고 여기가 이제 팀이니까 가서 만났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구청과 우리가 너무 마음이 잘 맞았어요. 우리도 솔직하게 얘기했고, 아니 우리 교회가, 제가 그랬어요. 우리 교회가 저 150평 넘는 3층 전체를 우리가 돈 받고 내주는 거 아니다. 10년을 계약한 것도 10년 동안 우리는 이거 내놓는다. 우리가 공짜로 하는 게 아니다. 이걸 왜 내놓겠냐. 30년 전부터 우리 기부 찬합해가지고 어린이집을 운영해온 우리 교회가, 63년 된 이 교회가 하나님께서 혹시 이 지역사회의 어린아이들이라도 바로 믿음으로 세우라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우리가 1910 센터도 세워놓고 이 키즈카페도 그 공고 같아서 우리가 지원한 거다. 서울시에서 세상에 이렇게 넓고 좋은 엘리베이터 있지, 주차장이 있지, 이런 넓은 공간을 내는 교회가 어디 있냐고 하면서 서대문구에서 첫 번째 됐어요. 그때 5팀인가 냈는데 다 안 되고 우리만 됐다고 그래요. 저는 좀 안타까웠어요. 좀 같이 좀 됐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2번째 또 낸 팀이 있어요. 오늘 지난번에 냈는데 또 안 됐대요. 뭐 그건 나름의 이유가 있어요. 그때 팀장님이 하는 말이 아마 그냥 여기 1호점에 신경을 쓰라는 것인 줄 알겠다고. 내가 그분이 믿었다면 주님의 뜻이 아닐지 모르겠다 이리 하려고 했는데 그분 안 믿으니까 차마 그런 말 못 했는데, 그리고 시행사 그분들이 또 3시에 왔어요. 또 미팅을 또 했죠. 한마디로 자르면 그분들이 바뀌었어요. 처음에는 우리가 너무 요구하는 게 많다고 우리하고 직접 대화 안 하겠다. 구청하고만 얘기해야겠다. 그래서 저는 그랬어요. 쿨하게 그러시라고. 그렇게 하라고. 나도 괜히 부딪히기 싫다. 그런데 오늘은 좀 제가 이런 말씀 드리기 좀 그렇지만 꼬리를 바짝 내렸어요. 우린 똑같은 얘기 했어요. 제가 나중에 이제 진행되면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아주 중요한 것을 그저서 하기로 했어요. 아주 속이 다 시원합니다. 물론 아직 다 된 거 아닙니다. 그러나 첫 단추가 저는 잘 끼워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4시에 우리 여기 재개발 조합 측하고 그 일 때문에 우리 구청장님하고 면담을 했어요. 저하고 최 장로님이 같이 들어갔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아침에 일찍 갑자기 저한테 좀 그렇죠. 하나님 좀 진작 좀 주시지 꼭 그래가지고 우리가 준비했던 자료를 파일에 넣어가지고 좀 더 해야겠다 싶어서 제가 부랴부랴 해가지고 와서 했어요. 그걸 가지고 제가 설명을 해드렸어요. 다 떠나서 염려하고 이게 잘 전달이 될까 했는데 일단은 그 구청장님하고 거기 또 과장님하고 그 담당자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 얘기를 했는데 일단은 너무나 잘 진행됐어요. 수월하게. 제가 분명히 저는 그랬어요. 우리 교회가 또 내가 목사로서 이 개발 때문에 우리가 뭐 이익 뻗으려는 거 하나도 없다. 우리 교인들도 거기 있는데 무슨 이익을 보느냐. 다만 이 공정하게 해달라. 너무 교회가 이것 때문에 손해보지 않게 하고 우리 어린이집도 있고 교인들도 있고 더군다나 키즈카페도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여기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리고 그 얘기를 충분히 공감하고 저는 이게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에게는 적어도 그렇게 내가 믿음이 없어 기도하면서 속을 끓이고 썩였는데 하나님께서 작은 사인을 보여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의 개인적으로 작전은 누가복음 18장의 끈질긴 과부 작전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그랬잖아요. 내가
하나님, 저는 우리 교회는 아무 힘도 없습니다. 우리는 백도 없고 돈도 없고 우리는 여기 63년 동안 있는 이런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서주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저는 끝까지 간다는 거예요. 그거는 막 눈에 막 도끼로 간다는 게 아니고, 누가복음 18장에 가난한 과부가 그 말 안 듣는 재판장을 설득하는 게 뭐겠어요? 말이 아닙니다. 끈질김이에요. 끈질김. 저는 이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세요. 계속 기도하고,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나누면서 저는 요즘에 계속 느껴요. 하여튼 우리 가자들께 와서부터 계속 느끼는 게, 나는 참 믿음이 없구나 하는 거예요. 정말 그 믿음이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아, 내가 너무 그게 없었구나. 지금도 무슨 일만 나면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달달거리는 이런 게 제 안에 여전히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가 여러분께 좀 살 빠진 거 느끼세요? 아, 못 느끼십니까? 아니, 제가 한 2달쯤 됐어요. 2달쯤 됐는데, 제가 점심만 먹고 저녁을 웬만하면 안 먹습니다. 저는 원래 아침도, 그러니까 하루에 한 끼 먹는 거예요. 물론 제가 말로 웃으면서 아이고 살 좀 빼야지 이렇게 했지만, 여러분, 목사가 이 나이에 살 빼서 어쩌겠다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자꾸 영적인 집중을 자꾸 말씀하시면서 제가 이유를 모르고, 그런데 이게 솔직히 자꾸 잊어버려요. 제가 설교는 그럴싸하게 하고 여러분께 우리 하나님 기억하면서 삽시다 했지만 자꾸 잊어버려. 일주일이 얼마나 빨리 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굶자. 제가 거룩하게 금식기도 한다고 저는 이런 말씀 못 드립니다. 그러나 좀 배고픔을 느껴야겠다. 제가 생각한 그거예요. 왜냐하면 배고픈 거는 생각 안 하려고 해도 생각이 나잖아요. 제가 그전에도 제 아내와 함께 저녁에 좀 기도 좀 해보자고 해서 밥을 좀 안 먹고 있는데 배가 고파서 도저히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저것 집어먹는 게 오히려 밥 먹는 것보다 더 했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요. 근데 이번에는 너무 급하니까, 마음이 너무 급하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지 맘먹으면 자꾸 잊어버리니까, 이게 그래가지고 차라리 굶자. 그리고 하루 종일 배고파요, 저.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아, 내가 참 기도해야지. 그래 제가 지금 이제 한 2달째 하고 있어요. 지난번에 정강사님이, 목사님 대체 식사를 이거 언제까지 우리가 이제 식사를 주문해서 먹으니까 언제까지 했는데, 제가 일단 올해 말까지는 가야 된다. 이게 좀 눈에 좀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이런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이유는, 영성이라는 게 무슨 솔직히 목사님 신앙생활 그냥 열심히 하면 되지 무슨 영성입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혹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모든 것이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과 내가 얼마나 가깝게 내가 여기고 의식하고 느끼고 내 실제 생활 속에서 그분의 함께 하심을 믿고, 그분이 함께 하시니까 내가 요렇게 말할 것, 요렇게 생각하고 요렇게 행동할 것을 내가 다르게 해보느냐, 이게 영성이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가 입으로는 그런 걸 잘 가르치는데 너도 한번 다시 겪어봐라, 너도 한번 다시 경험해봐라, 이런 것이라고 믿고 제가 지금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그것이 또 하나님께서 63년 동안 이 언덕에서 그래도 말씀을 지켜오고, 그래도 믿는 사람들의 도리를 지켜오고 교회를 지켜온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이 차갑고 냉랭하고, 뭐든지 돈이 있고 힘이 있어야 이게 말빨이 서는 이 시대에 아무것도 없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교회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 교회는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 것 같아. 이게 여호와 삼마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와 삼마를 우리 지난
우리 4월 달에 우리 특별 새벽 부흥에 나눴지만 그게 구호가 아니라 이제는 그걸 내 개인의 삶에서 우리 성도들 개인의 삶과 가정과 우리 교회에 정말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 그걸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 교회는 그거를 이 시대에 한번 전해보는, 증거하는 그런 교회가 되보자. 왜? 하나님이 혹 우리를 그렇게 쓰시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 때문에.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을 여호와 삼마의 증거로 하나님이 쓰시려고 한다고 믿고 나갑니다. 그런데 믿음이 아직 없으니까, 하나님과의 가까움이 내 안에서 확신이 안 되니까 말은 믿는다고 하는데 자꾸 낙심돼요. 제가 오늘 우리 찬송에 김 목사님께 이 기도할 수 있는 이 찬양을 마지막에 꼭 넣어달라고 그랬어요. 제가 딱 그래요. 기도하면서 염려해요. 다시 또 옛날에 제가 막 벌새같이 달달거리며 살았던 때로 또 교회에 지금 크게 세 가지 일이 있잖아요. 교회 내부가 아니라 밖에서 자꾸 일이니까 또 달달거리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 어떤 장로님 말씀, 목사님, 아니 벌새 아니라 그거 성령의 바람을 타는. 그래서 여러분도 부족한 저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올해 또 우리 신앙 표어가 너희 믿음대로 되라 아닙니까? 작년에 됐는데 올해는 본격적으로, 그럼 하나님 저의 믿음 없는 것을 불쌍히 여기시고 믿음을 더해 주시옵소서. 저는 이런 일들 때문에 앞으로 잘 되고 좋아질 것이다, 이걸 장담할 수 없지만 우리는 항상 기도하되 낙심은 하지 말고, 왜? 응답하실 거니까. 그러니까 끈질기게 간다. 끈질기게 간다. 제가 우리 가재절교회 여러분의 초빙을 받아오면서 첫 번째 제가 내놓은 기도가 바로 열왕기상 18장 36절 바로 엘리야의 기도 아닙니까? 하나님이신 것을, 지금도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것을 오늘 나타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종인 것을 오늘 나타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는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임을 오늘 나타내 주시옵소서. 이게 바로 엘리야의 저 갈멜산의 세 가지 기도입니다. 저는 엘리야 때만이 아니라 이 시대에도, 어느 시대에도 이게 하나님께 해야 될 기도구나라고 확증하는 사람들의 저는 기도 제목이라고 믿고, 저는 그게 우리 교회의 기도 제목이라고 믿습니다. 제 인생에도 제 목회의 삶에도 그게 기도고, 가만히 보니까 이 모든 것이 한 방향으로 맞춰져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는 그 말씀의 약속이 아브라함 때부터 지금까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가자제일교회 성도님들과 우리 교회 주신 사명이라고 믿습니다. 믿음 없는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함께 기도합시다. 아멘. 그런 점에서 오늘 제가 이제 하나님과 내가 얼마나 가까운가를 한 번 더 확인해 보는 그런 영성 체크리스트에 우리는 기도에 관해서 한 4가지를 간단히, 제가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이거는 간단히 읽고 그걸 붙들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3번 보여주세요. 우리 같이 한번 천천히 읽으면서 지금 성령께서 나에게 던지는, 나에게 하시는 질문이라고 우리가 믿고 읽고 그 대답을 한번 조용히 해봅시다. 함께 읽습니다. 기도할 때면 정말 온 마음을 다하고 온 힘을 다해 기도하고 있는가? 기도는 의무도 아니고, 기도는 하루에 몇 분씩은 해야 되지, 이런 짐이 아닙니다. 여기서 일단 자유로워지셔야 돼요. 사람들이 지어놓은 짐을 일단 내리셔야 돼요. 기도는 내가 하나님이 필요할 때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주시는 통로입니다. 그 하나님의 실제 역사하심을 믿으면 기도할 때 정말로 온 마음을 다하고 온 힘을 다해 기도하고 있는가? 사실 실제로 늘 이렇게 기도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전 요즘에 자꾸 집중이 돼요. 깜빡하면 잊어버리니까 그냥 저는 밥을 굶어서라도 생각나니까 또 기도하게 돼요. 이건 제가 약해서 제 나름대로 제가 세워놓은 하나의 표징이에요. 사인이에요. 여러분도 무언가를 잡고 해보세요. 기도는 온 마음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우리 옛날 어른들은 전심전력하여 기도하는가 하는 그 말이 그거예요. 잠깐 기도해도, 1분을 기도해도 나의 모든 마음을 다하고 정말 하나님이 안 해주시면 이거 안 됩니다 하는 그런 기도가 언제 나오겠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진짜 믿고 한번 확인하고 싶은 그런 진실한 간절함이 있을 때 나온다고 믿습니다. 다음에 4번 봅시다. 기도의 두 번째 같이 읽습니다. 정해진 기도 시간이 끝나고 일상의 삶에서도 끊임없이 하나님을 떠올리며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부르고 있는가?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이 제가 여러 번 말씀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직장도 때려치고 살림도 때려치고 맨날 기도만 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끊임없는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 끊임없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내가 인정하고 확인하는 것. 쉬지 말고 하는 기도는 바로 거기서부터 출발합니다. 물론 여러분 잠깐 잊어먹잖아요. 괜찮습니다. 그러나 함께 하시는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생각나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여기서 좀 기도를 세게 하고 그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정해진 기도 시간이 끝나고 내 일상의 삶에서도 오늘 저녁 집에 가시는 길에 내일 아침에 일어나셔서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실 때마다 끊임없이 내가 하나님을 떠올리는가? 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고 낙심하냐는 그런 찬송을 우리 속에 부른 것처럼 하나님을 끊임없이 떠올리고 그럴 때마다 다시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역사해 주시라고, 표적을 보여주시라고, 나는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 증거로 보여주셔 내가 힘을 내고 내가 순종할 수 있다고. 이런 것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 실제적으로 나타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영성이 깊은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다. 다음에 또 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기도할 때 잡념과 부정적인 생각과 기도를 방해하는 모든 생각을 물리치기 위해 성령께 집중하며 기도하고 있는가?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어떨 때는 너무 마음은 갈급한데 기도하면 자꾸 딴 생각 날 때 있죠. 이게 생각이라는 게 묘한 거예요. 엉뚱한 생각이 나요. 그걸 물리치려고 할수록 또 나요. 근데 어떤 분들은 마음이 너무 순해서 아유, 오늘은 기도 안 되겠다. 아니, 기도가 안 되는 게 아니라 내 생각을 다른 것을 이끄는 그 마귀와의 영적 싸움에서 내가 그냥 포기한 거예요. 너무 빨리 포기하면 안 되죠. 기도는 끈질기게 하는 거다. 잡념, 부정적인 생각이 드는 게 내가 믿음이 없어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다. 아니에요. 누구나 들어요. 누구나 들어요. 제가 여러분께 그런 간증하잖아요. 주여 이거 역사를 끌어 믿습니다 하는데 저 마음속 깊어서 야, 너 안 되는 거 알잖아. 이런 생각이 올라온다니까 이게. 여러분은 안 그렇지만 저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주님 앞에 막 간절히 교인들을 위해서 우리 아픈 환자를 위해서 막 기도하는데 저쪽에서는 야, 너 옛날에 기도해도 안 됐잖아. 이런 생각이 쑥 올라와. 별별 생각들이 다 올라요. 그게 바로 잡념이에요. 부정적인 생각. 여러분 야고보서에 보면 야고보 사도도 너희가 기도할 때 두 마음을 품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 두 마음이 뭐예요? 입으로는 된다고 기도하면서 머릿속으로는 안 될 거야. 안 되면 이렇게 하지. 이런 게 같이 돌아가. 여러분 야고보 사도가 그 편지를 성도들에게 쓰면서 두 마음을 품지 말라고 말할 때 우리가 한 생각만 딱 가지고 살아야 된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다른 면에서 성령께서 그렇게 강력히 역사하시는 그 초대교회 당시에도 야, 이게 마귀가 기도하는 성도의 마음을 흔들었구나.
입술로는 주여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하지만 딴 쪽에서는 이거 안 될 건데, 이런 마음이 이게 그때도 있었구나. 왜요? 우리가 연약하니까. 마귀가 우리가 기도만 하면 어떻게든 잡아 끄니까. 그러니까 내가 기도할 때 목사님 저는 자꾸 잡념이 생겨요. 이거는 여러분이 기도를 지금 제대로 하려고 그러니까 마귀가 그걸 잡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나는 안 되는가 봐요. 그게 마귀가 지는 거라니까. 그러니 잡념과 부정적인 생각과 기도를 방해하는 모든 생각을 딱 되면 주여 이 생각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아니면 그것만 기도하는 거야. 그것만. 내가 구할 게 있는데 자꾸 딴 생각 나면 주님 이 마귀와의 싸움에 이길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이 생각을 물리쳐 그것만 기도하다 끝나도 우리 영적으로 승리하는 거예요. 그만큼 기도는 실제적인 영적 싸움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이 시간 기억하십시다. 아멘. 그 마지막으로 9번 같이 읽습니다. 자주 넘어지는 죄를 비롯해서 기도할 때마다 생각나는 죄들을 낱낱이 꺼내놓고 회개하며 삶의 현장에서 죄의 유혹이 올 때마다 즉시 피를 흘리는 심정으로 싸워 이겨내고 있는가. 기도가 영적 싸움이라는 것. 어떤 분들은 기도할 때마다 자꾸 옛날에 왜 마음을 괴롭히는 어떤 그 죄 있잖아요. 누구를 마음을 아프게 했다든지. 그냥 어떤 분은 그 초등학교 때 옆 짝꿍 그 필통에다 지우개 나오면 쓴 거를 계속 얘기하는 분도 있어. 내가 실제 미국에 있는 어떤 교인은 그래요. 그게 자꾸 떠오른대요. 그래서 내가 그거 회개했냐? 그러니까 회개했대요. 그러면 잊어버려야지. 근데 안 잊혀져요. 그게 하나님이 용서 안 해주셔서 우리가 자꾸 생각나는 건 걸까요? 아니에요. 마귀가 그런 쪽으로 우리에게 자꾸 야, 이 지우개 도둑아, 지우개 도둑 그런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걸 떠올려 주시면 자꾸 붙들고 기도하시지 마세요. 그러나 내가 깜빡했던 내 입술이나 내 눈빛 하나라도 내 마음의 생각이라도 기도할 때 그냥 떠오르면 주님, 저 맞습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저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진심으로 회개하고 기도 붙들고 나가면 돼요. 제가 오늘 드리는 이 기도하는 말씀은 이게 영적 싸움이라는 거. 이게 우리의 생각 속에서 마음속에서 자꾸 다른 생각이 얼마든지 나올 수 있도록 영적인 악한 영이 마귀가 우리를 자꾸 시험에 들게 하고 빠뜨리고 넘어뜨릴 수 있다는 거. 그거를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그럴 때는 아예 그걸 딱 붙들고 그냥 주님 앞에 주님 제가 그거 인정합니다. 맞습니다. 저 그렇게 했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도 생각나기면 마귀가 자꾸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의 약속을 믿고 기도하는 사람들이지 내 마음속에 느끼는 느낌으로 하는 게 근데 자꾸 그게 마음에 찔린대요. 그러면 그게 회개를 제대로 안 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아닙니다. 회개를 대체 어떻게 제대로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서 악한 영이 자꾸 우리를 떠오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 안에 우리가 자주 넘어지는 죄가 또 있어요. 제가 이제 이걸 지난번에 우리 이제 자기 발견 세미나를 하려고 했다 12월로 미뤘잖아요. 저도 있어요. 저는 분노예요. 분노. 근데 이 분노가 제가 여러분에 화내는 거 많이 못 봤죠? 저는 제 안에 분노가 있어요. 제 안에. 이게 한번 열받으면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 수로 빠졌던 것도 그 사람들이 막 폭발해요. 이게 제가 자주 넘어지는 죄예요. 그리고 부정적인 거. 입으로는 기도하면서 마음속으로는 안 될 거야. 안 되면 어떡하지? 이게 제 인생을 계속해서 발목을 잡아왔어요. 그러나 저는 그게 내가 죄성으로 나타나는 길이 바로 그거라는 걸 제가 알고는 이제 그걸 붙들고 늘 기도합니다. 그렇듯이 여러분에게도 그런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게 떠오르거든 주님 앞에 붙잡고 회개하고 그리고 내 삶에서 그것이 영적 싸움인 줄 알고 부딪혀 싸워 이겨야 돼요. 그게
우리의 기도와 연결되어 있어요. 자, 요 얘기는 또 다음에 우리가 대면하도록 하고, 우리 이 네 가지 기도에 관한, 여러분 이 네 가지를 다 외우실 필요 없어요. 늘 드리지만 우리는 너무 좋아요. 성령께서 필요하면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네, 지금 네 가지가 다 잊어버리셔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마음속에 여러분이 기도에 대해서 나는 이렇게 했구나, 요거 하나만 붙잡으시면 돼요.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우리 스크린으로 네 가지를 이렇게 순서로 보여드릴 거예요. 그럼 여러분 기도하시다가 또 보고 하셔도 되고, 여러분이 기도는 의무가 아니다, 내가 뭐 억지로 해야 되는 이런 게 아니다, 그걸 아시고 기도가 영적 싸움이 될 수 있도록, 승리하는 게 될 수 있도록 우리 한번, 집사님, 우리 이제 이 네 가지를 놓고 기도 제목으로 우리가 삼아서 기도할 건데, 우리 그 전에 아까 불렀던 찬송,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낙심하십니까? 제가 전에 알던 그 가사에는 응답 주는데 왜 그만 요번에 빠졌더라고요. 근데 저걸로 합시다. 우리가 우리 자신들에게 마치 시편 40편의 내 영혼아 너는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낭망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말하듯이, 야, 너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냐?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냐?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냐? 이걸 우리 자신에게 던지면서 우리 이 찬양을 부르고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우리 한 번 더 합시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주소서 왜 염려하시